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대등한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당신 자신을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었느냐 하면 하느님과 인간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설정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미하신 분, 자비롭다고 하지만 약간이라도 뭔가 하느님 뜻에 안 맞으면 불벼락을 내리시는 하느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과 인간 사이 관계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애써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사랑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받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도 역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하느님에게 가 있다기보다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정말 두려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너무 풍요롭게 받고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자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치 그 아주 인상적인 초보 운전자의 뒤에 표지판, 이렇게 뒤에 표를 붙이고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내가 뭔 일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사랑의 하느님이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은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느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그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면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죄악과 죽음이 이렇게 가득 찬 세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걸 갖고서 나쁜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시편, 이게 시편 81편, 82편, 82편의 말씀인데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그걸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면 뭔가 우리가 상처 입었어요, 뭔가 손해를 봤어요, 뭔가 부당해요, 이것은 뭐 불합리하고 이런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느낀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느끼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바로 잡힐 거고 이게 다 전화위복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을 겪는 거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다 우리에게 그럴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다,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느님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느님인데. 물론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똑같으신 하느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비슷한 존재예요, 하느님과.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하느님인 거예요. 닮아가는 존재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닮아가려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은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면 그런 것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흠집낼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뭔가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재산을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이렇게 밝히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이렇게 실망하거나 뭔가에 좌절해서 인생 다 끝났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너무 우습고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 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가 충만히 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 사랑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있구나, 심지어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 대한민국 사회에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겠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이런 사회를 왜 경험하고 있는지 통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뭐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냥 되는 대로 내 삶을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 이거 포기했어, 뭐 뭐도 포기.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척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저기 얼굴 낭비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으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낭비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심해도 됩니다. 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살리면 돼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은총과 사랑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봄이 왔다는 거를 이렇게 꽃이 피는, 매화꽃이 피는, 뭐 아니면 뭔가 조짐이 달라졌다,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실마리를,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아주 조그맣게 맺으면서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아주 조그만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은 무궁하고 무한한 사랑과 은총의 열매의 시작이구나, 그런 거죠. 무한히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